네, 두 번째 시간은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 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의 모든 창조물에게 만민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죠.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첫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과 잘 연계해서 생각하시길 바라고 앞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건데 그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자, 27절 봅니다. 자기 앞에 26절부터 봐야 되겠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뭐 죽어서 어디로 가고 말고 뭐 공간 이동을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세 제자가 본 이상을 지금 난 얘기하는 중이에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런 명료한 이상을 그 큰 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세 제자 중에 들어있던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영의 계시로 이런 모든 것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고 더 우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신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인들의 심령과 그 정신을 주장하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함께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놓으신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어요. 여기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있어요. 육신의 몸은 양양에 있고 우리 영혼은 하늘에 내가 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다 데려다 앉혀 놓으셨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육신의 일과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의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죠. 믿음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건 우리가 이룬 것이에요. 하늘에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앉혀져 있는 중이지요. 현재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인 집회란 말이에요. 교회와 그랬는데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모임이라는 건 천상의 모임이죠. 천사들,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모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중이단 말이야. 욥기 이런 데 읽어보면 거기 하나님과 천사들과 욥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예.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는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에 뿌려지고 마음의 생각에 뿌려진 사람들은 전부 셋째 하늘의 지성소에 주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은 하늘에 이른 자들의 교회겠죠. 교회의 집회 중에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룹 천사들이 함께 와서 지금 장막을 덮어주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장막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수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하여 이상과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마귀의 회방하는 일이 당연히 따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은 하늘들에 거하는 이기는 자들, 곧 참 하늘에 이른 장자들의 집회에 속한 신자들입니다. 자, 우리들이 여기에 이르러 있으면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 말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영광 중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니까 육신의 장막을 벗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지금 내가 길과 문까지 다 열어놨어요. 우리가 어떻게 가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복음을 믿음으로 이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영광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중인데 이 육의 장막을 벗으면 그 상태가 이제는 모든 것이 확연하게 전인 구원으로 영혼뿐만 아니라 신령한 영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새 세계, 완전히 빛의 세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킨 목적이 이런 방법으로나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단 말이에요. 어디로 이렇게 가라고. 그럼 이제 어떤 문이 있으면, 문이 닫혀 있으면 아까 첫 시간부터 내가 열쇠를 줬으니까 각자 따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증인의 증거를 듣고 본인이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그걸 믿으면 그 믿음은 확증이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에 대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 첫 아담 세계는 끝났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없어졌으니까 장사됐다. 다시는 세상에서 보일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러면 옛사람으로 살던 누추한 그 생각과 그 말과 그 행동을 하며 살던 옛사람은 다시 보일 필요가 없죠. 이제는 예. 장사됐으면 그게 또 나타나면 안 되죠.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까 신부 단장 얘기 저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어요. 신부 단장이라는 것은 처음 믿을 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믿어졌으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사람이 온전케 되어지면 신부로 단장되는 것이죠.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것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은 이제 세 부류가 있어요. 인도자가 있고 10분의 1로 뽑힌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거할 자들 백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편의 양들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12지파와 회복된 12지파와 함께 있는 이것은 이상이지요. 지금 여기서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혈과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것이다는 말이죠.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지상 낙원이 신세대의 새 우주의 실현이 되는데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내 나라가 되면 너희도 내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할 거다 등등 세상이 새롭게 되는 말씀을 앞으로 반복해서 해주셔요. 이 결론이 이야기죠.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실제로는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가 완전히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 각 영혼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 세워지면 신부가 단장이 된 거예요. 그건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때가 차면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러고 신부가 자기를 처녀가 자기를 신부로 단장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하늘의 장자교회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 회복된 교회의 이상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추수하게 되고 다음 새 시대로 넘어가면 그 12지파 인을 맞아가지고 또 흰옷 입은 큰 무리를 또 모으면 이제 영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이런 모든 경영을 계획하고 계셨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제 17장 24절로 27절로 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17장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크게 두 단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과 문을 제시하는 얘기다. 전체가. 자, 가버나움에 이르니 산 아래 내려오니까는 낮아빠지는 간질병 환자 고치는 문제가 나왔었죠. 그것이 천국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과 관계가 있는 얘기였어요.
이제 가버나움에 또 이르렀을 때는 반세계를 받는 자들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의 관계가 되는 말씀이다.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 12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제일 그 제자들 중에는 마지노로 하는 아이 같으니까, 사람 같으니까 베드로한테 이게 질문을 했겠죠.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딱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요한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한테 딱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낚시질을, 세상에 와서 낚시질을 해서 낚은 고기는, 첫 번째 낚은 고기는 베드로였고, 이제 베드로는 장자권이 있으니까 나가서 또 낚시질을 해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 대표자 노릇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문장이 지금 흘러가지만 사실은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야, 반세겔, 이건 성전세를 받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자들,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가 허물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반세겔 받은 국세를 들여서 하나님의 집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데 쓰는 돈이에요. 이 돈은, 여기서는 돈이지만 돈보다 가장 더 귀한 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에요. 돈으로 상징한, 반세겔로 상징한 건 우리 각자의 영혼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는 뭐 세상에서는 돈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영혼보다 더 큰 귀한 보물은 없어요. 자, 관리하는 자들에게 전쟁에 나가야 할 반세겔은, 이 또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싸움에 나갈 20세에서 50세에게 부과하는 인도세라고도 해요. 그 국세지요, 이게. 전쟁에 나가야 할 20세 이상의 남자들인 20세가 되면 할례받는 해지요. 20세가 되면 군대로 편성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산 아래에서 불일으키는 돌칼로, 부싯돌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때가 문제가 제일 많고 소라는 때예요. 또 교회에서 문제를 누가 제일 많이 일으켜요? 할례 받아가지고 나 죽는다고 끙끙 앓는 사람이 앓는 소리 제일 많이 하죠. 그것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킬 때예요. 이때가 청소년기에서 이제는 청장년기로 들어갈 수 있는, 어른으로 될 수 있는 그 과정이에요. 남자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왜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네 영혼은, 육은 죽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로 죽일 수 없다. 원수가 죽일 수 있는 건 네 육신의 몸이지 영혼은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거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보증표예요, 이게. 내 아는 이스라엘의 국세였었다. 이르되 내신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도 30세가 넘었으니까 내야죠 당연히 하고 예수님 있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반세겔 받는 사람들과 무슨 대화하는 걸 방 안에서 다 알아듣고 있었어.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여기 관세라는 건, 관세청이라는 것이 있죠. 국세청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세청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그 외국으로 출입하는 그 공항에 출입국이라고 그러죠. 관세청이들. 출입국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가지고 소지하고 있는 물품을 신고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내야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신고서는 반드시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서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표시해서 냈는데 뭔가 불룩하게 있으면 이리 오라고 해가 따로 딱 해가지고 조사를 하죠. 걸렸다가는 그 나라로 가든지 감옥에 보내버리든지 그렇게 하죠. 예. 그 관세청의 그 경찰 공안경찰이라고 그러는데 그 경찰들이 권세가 대단하죠. 국세청이 있죠. 국세청의 지시에 의해서 시, 군, 구에서는 세무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국세를 받아내죠. 뭐 집이 있으면 그 집세라든지 배가 한 적 있으면 배 그 재산세를 내고 농토가 있으면 농토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전부 이걸 받아야 나라에서 살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세금 떼어먹고는 못 살아. 국세 떼어먹으면은 그 국세가 없어져요. 그냥 끝까지 따라다녀요. 그건 하여튼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따라다녀. 안 내면 세금이 자꾸 몇 프로씩 올라가지. 자, 이것이 관세와 국세라는 것이 반세계를 썼다. 이게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반세계를 내냐 안 내냐 이렇게 묻지 않고 관세와 국세를 받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관세는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받을 거고 국세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왕자한테 세금 받아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면 왕자들은 왜 왕자로 태어나게 했느냐고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하겠어. 왕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왕과 왕자는 안 내고 받는 사람들이고 왕은 집행하는 사람들이고 왕자들은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국세를 우리 영혼들을 제자들이라도 전도해서 얻은 영혼들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경영하는 사람이고 왕이고 왕자들 제자들은 국세 받으러 지금부터 내가 너희 내보낼 테니까 돈 받으러 다녀야 돼 그 말이죠. 그런데 율법적으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은전 반세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성전의 관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고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제자들이 나가서 낚시질을 해야 되는 거죠. 낚시질을 하는 것은 돈 받는 것이죠. 돈 받는 것은 그 영혼을 얻은 거다 그 말이야 사실은. 네, 율법적으로는 돈을 냈지만 은전을 냈지만 세케를 냈지만 신약의 복음으로는 구속받은 영혼들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바치는 얘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나는 천국의 영광에 이르는 길과 문을 지금 계시하는 보여드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문을 여닫는 열쇠를 다 맡기는 중이에요. 잘 받으시기를 바래요. 좀 형제님은 뭔 난데없는 쓸데없는 소리나 모르겠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이러시면 아직 여기에 와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지.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왕과 왕자는 안 내고 백성들이 내는 겁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 나는 왕이고 천국의 왕이고 또 엊그제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랑 같이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 세 명한테는 특별히 다 보여줬잖아. 그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천국의 문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렇다면이라는 말은 타인에게만 받는 것이라면 너는 나와 주님은 안 냅니다. 우리는 받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야지 왜 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왔어. 이 말이요 지금. 그 얼마나 무한하겠어. 베드로는 관념적인 유대 교인이다 이런 말이야. 유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반세겔씩을 20세 이상 5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내야 했으니까 당연히 낸다라고 관념적인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천국의 왕이고 너희들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했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나가서 반세겔을 너희가 받아야 돼. 그 반세겔은 낚시질에서 얻은 물고기로 상징된 영혼들이야. 그 영혼들을 나의 것으로 갖다 바치면 교회가 훼손될 건데 반드시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이 영혼들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이야. 베드로가 지금 낚시질을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들을 얻어야 그들이 또 길잡이 노릇도 하고 문지기 노릇도 하겠죠. 나팔소 노릇도 할 것이고. 야, 주님은 그 그리스도이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자신은 주님의 집을 관리해야 하는 충성스러운 사명자이니 반세겔로 정해진 성전세, 인두세라고도 그러는데 이걸 받아서, 이 말은 전도에서 영혼들을 얻어서 그 말이요. 돈보다 사실은 영혼이 더 귀해요. 그런데 이 돈은 속세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특별한 돈이에요. 이건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을 사실 쭉 설명해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는 그 말을 해주고는 싶지만 지금 그 말까지 했다가는 혼동이 와가지고 아이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이게 안 되겠어. 뭔 소린지 모르겠어. 막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성령이 되셔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계시로 다시 말씀을 해줄 때 그때서 이 사명을 말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들은 뭐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직도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처음 듣는 얘기다 이거요. 조직신학에서 그 배운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 목사님한테도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소리냐. 돈이 내 영혼이란 말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나도 형제님한테 내가 낚시질장에서 지금 여기 와 앉았단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면 아직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죠. 어느 날 기독교인들한테 가서 나는 좋다고 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님 보고 들어보세요 해가면서 성경 17, 마태복음 17장 봅시다 막 침 이렇게 해서 냉겨가면서 이 얘기 갑자기 오면 당신 미쳤어? 이럴 거 아니요. 감히 주의 종한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당신이 가르치려고 댕기냐고 이러고 이럴 거라면 들으려고는 안 할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즉 자신들은 주님의 천국을 세우기 위해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전도자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며 성전세를 내는 전사들로서 생명을 바쳐 쇠락한 성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집을 재건해야 할 사명자들이며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아직은 이 제자들이 이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해줘도 소용이 없죠. 그러면 다 제자들마다 실망하고 떠나가 버리겠죠. 자,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라는 것은 유대인들 전체를, 그 자리에 있는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제자들과 주님만이 아니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와 내 제자들이 성전세 받으러 다니는 유대교의 성전 관리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그 목에 연자 몇 달을 연자 몇 돌을 매달고
깊은 바다에 내던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막 이렇게 실족시키면 큰일 나는 얘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을 때를 가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때가 있는 거다 이거. 아무 때나 자기가 계시와 이상을 봤다고 아무 말에 쑥쑥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자랑 삼아서 대부분은 이런 뭐 어떤 이상을 봤으면 막 자기가 그냥 높아지기 위해서 막 자랑 삼아서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을 잘 따르던 자들인데도 실족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 사람 이제 봤다 이단자구만 이거 아주 속에는 이게 아주 말을 안 해서 그래. 저놈의 속에서 무엇이 또 나올지 모르겠구만 하고 불안해할 거 아니요. 자꾸 이랬으면 알아들을 수준이 되면 그때까지 애써서 여러 말로해서 차근히 끌어놓고 나서 때가 됐을 때 결정적인 한마디 딱 해놓고 나서 또 다음 단계로 쭉 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초등학생 가야 되는데 걔를 아따 내 아들은 빨리 출세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교 강의실에다 딱 갖다 앉혀놓아. 나 막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여기 시끄럽만 피지 대단해 안 된다고. 돈 줄게 해가지고 세상 대학교는 돈 많이 내면은 공부 못해도 입학이 될 수 있죠. 입학사정관들에게 돈을 많이 내면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요. 뭐 그러잖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다 때가 돼야 되는 것이지. 순서대로 다 거쳐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헷갈리는 얘기예요. 네가는 베드로죠. 바다에 가서 바다에서 원래 낚시지르던 사람이에요. 그물 던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그물을 던지라고 하지 않고 낚시를 던지라고 한 건 한 마리씩 잡는 것이지 떼제비로 잡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떼로 몰려서 예배당에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잡으라는 말이 아니죠. 지금 낚시로 잡는 것은 이것은 장자들이 교회로 회복시키는 용도로나 쓰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맨 먼저 낚시 던졌는데 먼저 오른 고기가 베드로였죠. 자기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베드로야 입에서 돈이 막 은전히 딱 한 세계를 나왔어요? 그 말이겠어요? 베드로의 한 영혼과 베드로가 믿음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응답하고 따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영혼과 예수님도 인자로서 왔으니까 지금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니까 그 율법대로 반세계씩 예수님과 베드로의 몫으로 한 세계를 내야 할 사람은 너다 그 말이죠. 너는 내 몫까지 네 몫과 내 몫까지 내야 될 한 세계를 낼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베드로의 거듭난 영과 베드로의 이제 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한 세계는 그러나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좀 지나친 용해인 것 같고 어쨌든 예수의 영과 베드로의 영이 하나로 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어라.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안 내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예수님과 난 안 내 이렇게 했다가는 국세청에 돈 받으러 왔는데 안 낸다고 그러면은 국가 범법자가 되잖아요.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없기 위하여 아직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 아래까지 저 자료 설명까지는 읽어야 되겠다. 먼저 오르는 고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성전세, 인두세를 내야 하는 20세 이상의 남자인 주님과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성전세, 인두세를 베드로가 준비하는 본문은 영적인 해석이 요구되므로 먼저 바다라는 세상과, 그때 당시는 갈릴리 바다죠. 바다 낚시로 맨 먼저 낚인 물고기, 주님의 낚시의 전도로 얻어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베드로 자신의 영혼에 대한 인식을 영감으로 깨닫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사람을 쓰시려고 베드로를 맨 첫 번째 부른 제자가 베드로잖아요. 자, 그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먼저 오르는 고기죠, 베드로가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나가서 또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유대교의 교리에 젖어 있던 당세 사람들에게 성전의 율법의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영적 해석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던 율법 종교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주고, 전쟁에 나갈 전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12지파장들이었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전도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고 장로가 된 다음에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서에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멍청하지는 않죠. 알고 보면 알아듣는 사람이지. 자신들의 목숨을 대속할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반세겔 율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참 성전 관리자들로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전도하여 영혼들을 얻음으로 성전세를 받아서 무너지고 퇴락한,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가 이제는 더 이상은 타락을 더 이상 하는 것을 봐줄 수가 없고 유대교를 끝낼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끝내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유대교인들 중에서 빼낼 자들을 빼내시고 나서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멸망시켜버리죠. 이제 끝낼 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교회 시대로 전환이 된다. 성전 시대가 끝났다 이제. 자,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베드로가 첫 번째로 낚시질을 하는 일을 하는 용도로 쓰임 받는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머리 제자다, 대표자다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전도와 영혼들을 얻음으로 성전세를 받아 무너지고 퇴락한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데, 주님의 해석은 그들이 순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접전 중에 전사, 순교하여 그 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일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하는 사명을 12제자는 의무적으로 받아. 이건 필연적이에요. 살고 싶어도 복음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목숨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받아들였고 후대에게도 이것을 전했어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면 새 시대가 온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마지막으로 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마치고 다음 시간에 먼저 오르는 고기 처음 익은 열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